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 같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아멘. 예, 구역창 하고 이제 본문 말씀 나갈 겁니다. 이 계시록에서 15절부터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왜 믿느냐 그러면 천국 가려고 그러고, 천국 가면은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그래요? 천국 가니까 눈물도 없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또 있죠? 몇 장에 나와요? 22장에 21장에 21장에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과 21장 4절을 합치면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21장 4절. 눈물은요? 네,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뭐가 없느냐? 첫 번째 눈물도 없고, 두 번째 사망도 없고, 세 번째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 뭡니까? 처음 것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이 없어지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바다도 없어지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하늘과 땅과 바다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형으로 만드는 거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모형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픔도 없으니까 천국은 낙원이다 그래요. 천국은 낙원이다. 낙원에다가 동자 하나 붙이면 낙원동이야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은 눈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눈물 없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눈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지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근데 사망은 없어요. 확실히. 애통할 일 있어요 없어요? 혹할 일 있어요 없어요? 아픔은요? 계시록 21장 가면 다 풀 거지만, 먼저 눈물이 없다 한 이 문제는 사람의 일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 어떤 사람의 일? 혈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오는 눈물은 없다고 말해요. 저기. 눈물은 기뻐도 나오죠. 기뻐도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이거는 큰일 날 얘기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눈물은 없다고 말해야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흐르는 눈물, 그건 있어요. 그래서 이 눈물이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하는 근심이냐, 여기에도 눈물이 있어요. 왜냐? 근심이 있거든요. 근심.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죠? 사람의 뜻대로라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물은 사람의 일 때문에 오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오는 눈물과 근심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과정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1999년을 지나고 2000년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소망이 있고 2000년에 이루어져야 될 그 어떤 아버지께서 이루어야 될 그 에르곤 행위,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일어날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일들이 이번에 오늘 주일까지 이 사이에 마음이 너무 뛰고 가슴이 너무 뛰고 너무 벅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냈던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만이 하실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끌어서 동참하시게 할 일로 인해서 미리 가슴이 너무 뛰는 것들이 있어요. 다는 몰라요. 다는. 근데 어떤 것들은 열어주신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좋아서 그저 빨리 좀 됐으면 하는 이러한 그 소망들이 미리 올 때에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입장들도 있어요. 이제 너무 좋아서 소리도 그냥 막 지르고 싶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나 아직은 보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얘기할 때 낙원이다 할 때 이 즐거울 낙자라는 게, 즐거울 낙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을 때 오는 즐거움, 이거 없으면 사람이 살 맛이 안 나요. 세상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뭡니까? 여자들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뭐 때문에?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 또 하나죠. 빨래. 참 하기 싫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야 되죠.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도 세상에 하기 싫은 게 있어. 뭔지 알아요? 사람 쳐다보면 하고 싶지 않은 게 이 일이에요. 사람을 쳐다보면 할 마음이 안 나.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내 천직이에요.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 근데 한결같이 혈과 육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져나온다고요. 전부 다. 그 빠져나오면 그날로 다 칼라가 변하느냐? 안 그래요. 각자가 칼라를 바꾸는데 오징어 색깔 바꾸든 여하튼 수십 가지 색깔로 바꾸니까 사람을 쳐다보면 헐맛이 안 나고, 우리 식구 다 내 핏줄이다 하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느냐?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만드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거죠. 죽은 자 살리는 일인데, 살리는 일이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예요. 모든 자녀. 모든 자녀를 다 살리는 일을 누가 주장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현실화해 나가고 있어요.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자, 사람의 자식을 출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키우죠. 유아기에서 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출생해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이 마무리하는 스케줄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에요. 완벽한 걸 보고 현실화 그래. 다 같이 완벽한 현실화. 뭐 사람들 그래요. 죽은 자식 뭐 불알만지기다. 키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요새는 이제 또 부모가 아들, 딸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해줬는데도 이제 부모 유산 가지고 싸움이 나고 형제들 간에 싸우는 꼴을 보니까 자식을 왜 낳나 해가지고 무사히 키워서 먹이고 입히고 해놨더니 무사히 키운 것도 어디로 가버리고 부모도 어디로 가고 형제도 없어지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믿지 못하는 세계까지 지금 왔어요. 그리고
인간은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욕구를 다 마무리해주고 다 채워주면 어떻게 될 거냐? 지구가 어떤 세상이 될 거냐? 낙원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구의 모든 학자들이 총괄해서 한 얘기가 인간이 좋아하는 일을 다 시켜버리고 난 다음엔 지구가 낙원이 아니라 뭐가 된다? 아주 아수라장이 된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세계를 인간이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 내 현실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항상 현실로 완벽하게 키워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누구 한 사람도 빠뜨리는 법이 없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한 현실화를 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하나 키우는 사람하고 세 키우는 사람하고 다섯 키우는 사람하고 일곱 키우는 사람, 열 키우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나 뭐라 그래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많이 키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건 뭐 10명도 아니고 수명도 아니에요. 얼마나 키워요? 이 엄청난 규모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같이 완벽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낳아서 양육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와 그분의 능력을 한번 생각들을 해보라. 지금 아차 뭐가 하나 잘못되면 우리 지금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매년 연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세하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섭섭했던 것, 슬펐던 것, 울었던 것, 통곡했던 것, 노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감싸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인간을 사람 자녀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할 수 있는 그분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시편에 얘기했죠. 우리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우리 형질과 기질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려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인간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세계를 그분은 이미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한부적인 인생이 사는 이러한 세계에서 그 영원한 존재를 이루시고 영원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이번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시간들을 금년을 얼마 안 남겨놓고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물,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도 눈물이 있었고 우리도 눈물이 있어요. 인간적인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또 있다고 그러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여인의 후손과 뱀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을 얘기했지만 우리에겐 예고된 확정된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환희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보라! 내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어떤 존재로서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존재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알아야 한다. 어떤 내용은 말씀이 증거되기 전에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하고 뛰고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선포하고 난 다음에야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버리는 사건들도 있고 그 수많은 세월을 잠잠하셨던 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는 세계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 어떤 한계를 우리는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 중에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 사역자들이 흘린 눈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많은 눈물로 사역자들도 눈물이 있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던 그 눈물이 있고 멸망하는 자가 흘린 눈물 히브리서 12장에서
17절 에서가 통곡을 했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은 팔 에서가 눈물을 흘린 사건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다 같이요. 12장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도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희로애락이나 어떤 얽힌 정 때문에 우는 그런 눈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통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린 에서가 흘려버린 눈물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주 안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록 21장에서 이제 가면은 사망, 애통, 곡, 아픔 이러한 네 가지 문제도 추가해서 이제 풀어나갈 것이고, 계시록 8장에서 읽어봅시다. 5절까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개에 쏟음에 내 손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6절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되죠. 그래서 일곱 인,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 분류하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인을 떼는 것이고, 이 인을 떼므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의 모든 게 다 나오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이건 멸망하는 자들의 모든 상태가 등장해요. 이쪽에는 생명으로 갈 자들의 존재가 드러나 버리고, 둘째, 넷째, 여섯째는 멸망으로 갈 자들. 그 다음에 일곱 인은 뭐가 나와요? 이 사이에? 일곱 인은 14만 4천을 인치는 사건과 또 하나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 두 정체가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6장, 7장까지 발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의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째 인의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여섯째 인 뗄 때, 잘못 얘기했어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14만 4천과 멸망에 이를 자가 나왔죠.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일곱째 인은 총 정리입니다. 뭐가 나왔어요? 3절, 4절과 5절이 분류가 됩니다. 8장 3절, 4절과 그 다음에 5절이 분류가 돼요. 8장 3절, 4절은 첫째, 셋째, 다섯째 14만 4천에게 어울리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5절은 2절, 둘째 인, 넷째 인 떼고 여섯째 인에서 멸망하는 자들 얘기, 다섯째 인은 멸망하는 자들의 총결산입니다. 그래서 8장 3절 제단 곁에서 금향나루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향연이 어디로 올라가요? 향연이 기도와 합쳐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 사건에 이어서 뭐가 나와요?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보좌 앞에 뭐를?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개의 소돔에 개가 뭐예요? 혈과육을 가진 자들에게 쏟죠. 그러니까 혈과육에서 분리된 사람들은 향연과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사건. 그래서 그 향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디까지 찾았어요? 연기가 뭐예요? 연기가 향이 뭐였어요? 향은
그래서 창세기 8장에서부터 태운기 올라갔죠. 창세기 8장 20절부터 부정한 건 절대 안 올라갔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새 중에서 이거를 태워서 하나님께로 번제를 올리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 중에 뭐 들어가요? 소, 양, 염소가 대표로 들어가죠.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 이건 뭘 얘기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도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소, 양, 염소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요 염소 때 소, 이렇게 해서 전부 소, 양, 염소와 정결한 새를 태운 게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존재가 올라갔다고 말해요. 존재가. 그래서 이 향들을 레위기에 와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에스겔서 20장에서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에스겔서 20장 41절 40절부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1180페이지. 왜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성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의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 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향기로 받고. 그래서 멸망과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향기라고도 얘기한다고 말해요. 향기. 그리고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래서 향기, 향연, 향기가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향연 되는 거죠. 뭐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무슨 기도예요? 그 중에 대표가 주기도문이죠. 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18절 이하 20절까지 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단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이 기도 항상 해야 돼요. 주기도문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려야 되고 복음 전하는 내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말씀하다 보니까 기도가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기도 필요 없다고 해요.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세상 일 정도는 그거는 별 문제도 아니니까 맡기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세상 일도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기도하는 건 반대로 세상 일이 자동적으로 해결돼 가는 그게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일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의지입니다. 의지. 그런 거 정도야 무슨 큰 문제라고 안 해주시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쪽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장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세상 일 정도는 그건 뭐 무리 없이 해결돼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아예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일을 몇 시간 했으니까 집의 일, 내 일도 몇 시간 해결해 주십시오 그 얘기요. 그렇게 반대급부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일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든 일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볼 때 별 문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 맡기는 기도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맡겨버리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미리 약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알길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또.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항상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바울이 무슨 쇠사슬에 매였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오죠?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쇠사슬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사탄이 또 쇠사슬에 매여 있죠. 계시록 20장에서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계시록 열쇠를 20장 1절도 봐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다 차있어요? 네, 봐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래가지고 영국에서 가장 짜고 짠 사람 누구예요? 스크리치가 크리스마스 날 이브에 아주 돈이라면은 여하튼 한국의 고린자비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자린고비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다른 생선이 아니고 입맛이 군침이 제일 많이 도는 생선. 자반이에요. 굴비예요. 그걸 쳐다보고 군침이 돌면은 밥 한 숟가락 떠서 넣고 삼키던 자린고비예요, 고린자비예요. 맨날 그 왔다 갔다 해. 영국에도 자린고비가 하나 있어. 조카가 한 사람 딱 직원이 있죠. 얼마나 짜고 짜요. 조카 집에는 칠면조 한 마리 놓고 먹을지 말지 하고 난로불도 제대로 못 피고 달달 떨고 있는데 영국 런던에서 극빈자, 환자, 부재 헌금 좀 하라고 보내면은 그냥 다 쫓아버리고 부재 헌금을 한 푼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날 밤 어떻게 되세요? 밤에 자는데 뭐 끄는 소리가 나요? 쇠사슬 메인, 쇠사슬의 메인 친구가 한 사람 오죠. 유령으로. 유령이 어떻게 쇠사슬도 끌고 다니는지 또 모르겠어요. 여하튼. 근데 그 쇠사슬이 죄 짓고 어디 가면 쇠사슬 나와요? 지옥에 가면, 음부에 가면 발에 쇠사슬을 챘다 영선하고 이 계시록에서.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전생에 그렇게 악랄하게 돈만을 위해서 살았더니 죽어서 내가 이 지경이 됐네. 자네는 그러지 말고 좋은 일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같이 동참해 주죠. 그때부터 사람 됐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했어요? 스크리치 얘기하니까 심령 났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스크리치 아니에요? 간직하는 데에는 도사인데 나눠주는 데 있어서는 몸부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몸부림 별로 안 했어. 그래서 금년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를 해야 돼 우리는? 복음의 고린자빈지 자린고비를 미연하자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날 위해서 복음 때문에 기도한 사람 몇이나 있어요? 어차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도 할 얘기 좀 하고 끝내자고 이제. 내년에는 나 이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있으면 복이 7배나 더 할 것이고 아직 안 한 사람도 동참해서 동일한 7배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나는 항상 복 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세요. 나는 오직 한 가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도 천국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복 주셔서 오늘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빼지 말라고요. 모여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에도 항상 에베소서 몇 장을 잊어버리지 말라? 6장 18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18번 이제 나왔죠? 에베소 6장 18번에서 몇 번까지? 20번까지. 그러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혼자 자라야 되는
내가 먼저 커야 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컸어요. 이젠 여러분들이 다른 아직 뒤쫓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가는 사람을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주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하튼 나는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동일한 복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난 내가 할 소리는 다 했습니다. 이제 웃을 일 아니라니까. 이거 진짜라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 자, 13절부터 봐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다 있느냐? 같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지금 14절에 병든 자, 15절에 병든 자, 16절에 병든 자가 나오는데 이 병든 자가 무슨 병 드는 사람이에요? 전부 육신적인 병만 드는 걸로 알고 얘기하는데 15절 봐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구원하고 연관된 병이에요. 지금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병든 자 그냥 병 치료가 아니라 그 병 들어있는 게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병 들어있다는 얘기가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어디가 무릎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하고 말씀으로 연약한 거야 아직.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서 보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완성된 세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 받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환자는 기도하지 않느냐? 환자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돼요. 우린 병 들어있는 사람 만나면 기도할 때 그럽니다. 여기 이 땅에서 살아서 말씀을 깨닫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걸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육신에 병든 사람 기도 않느냐? 아니야, 한다고요. 무덤에 가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허락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말씀과 상태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말해. 기본. 육신의 병은 기본이고 이건 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한글로는 병든 자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다 같이 아스테네오.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병든 자만 가서 기도하는 거야. 육신의 병 있는 사람. 아니에요. 육신의 병든 사람 기도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 여기서는 이미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절 믿음의 기도는 연약한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뭐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실지라도 무슨 죄를? 요한일서 항상 갖다 붙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을 이르지 393페이지 항상 여기다 연결하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다 찾았어요? 아직 요원한 것 같아요. 좀 기다려요. 다 찾아요 빨리.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기도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말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으니 그 범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벗어나라고 기도해 주라고 말해요. 이것이 요한 1서에서 나오죠. 주와 함께 계명을 행하는 것,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말씀을 증거하고 천히 하는데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슈크를 아주 되게 먹어가지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가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고. 그때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게요.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도 쉬어야 되는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장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나가지 못해요. 그때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담대히 열리게 해달라고. 복음의 문이 열리지 못할 때는 뭐냐? 그 기도가 쉬고 있을 때 현실화되지 못할 때가 연약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쉬는 것,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주고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진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바로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그러니까 세상 것 빼놓고 나니 뭘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건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이러이러한 상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 그런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연약해진 상태에서 강건한 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개의 비가 아니 오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왔죠.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를 안 준 거예요. 하나님 비를 안 줬어요.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개가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뭐냐? 서로 믿음의 기도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는데 뭐냐? 비가 오니까, 복음이 열리니까. 히브리서 6장 7절 밭가는 자들의 합석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어떤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서로 싸웠다가 웃고 그냥 화해하는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혈과 육으로 가 있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고 그럴 때 그를 돌려서 다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뭐냐? 복음의 단비가 내릴 수 있고 비를 맞으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어떻게 해요? 보좌, 금단, 제단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는 소리만 지르는 게 기도 아니에요. 탄식도 있어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어요. 왜? 각자의 그 목숨, 각자의 영혼을 놓고 간구하는 탄식이 있다고요. 이 탄식에는 미운 놈, 고운 놈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다 탄식해주고 간구해줘야 돼요. 왜? 멸망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떻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멸망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도록 거기서 뽑아 올려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나중에 하다가 보면 탄식밖에 안 나와요. 왜냐? 아버지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향연이 보좌 금단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다 찾아내면은, 아버지께로 다 올려보내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산 자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께 올려지는 자, 이것이 로마서 15장 16절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 산 제물로 다 드리고 나면 그때 뭐가 남느냐? 혈과 육에는 뭐만 남아? 이제 받을 수 없는 사람만 남죠. 그러니까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개 혈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러분들은 이 향기로운 연기를 몇이나 올려보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금년 추수감사 때 내놨어요, 못 내놨어요? 금년 추수감사 때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다 천사예요.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에베소 6장 몇 절 이하에? 18절이 안 되면 18번이에요, 그게. 거기서 20절까지. 우리는 쇠사슬의 메인 사람들이에요. 그거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몇 절부터? 13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이 연합하여 주기도문이다. 나타내면 로마서 15장 16절이다.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바다가 선한 물고기를 다 찾아내고 나면 바다가 없어지죠. 개, 땅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혈과 육에 속하였다가 하늘에서 온 자 예수의 형상을 입은 사람, 개에서 다 빠져 올라가고 나면 바다도 못 쓸 것만 남고 개, 혈과 육도 못 쓸 것만 남으니까 바다도 없애버리고 개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가 아니에요. 개예요, 개. 우리는 이루어질 마지막 종말을 미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지금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각 지부가 설치돼서 또 지부 아닌 개개인이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버지 앞에서 현재 불리워짐을 받은 모든 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앞에 보좌 금단에 향연으로 올라갈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